오늘 찬양대에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라는 제목의 찬양을 불렀는데, 여러분 주변에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우리 교회의 항존직 선출을 앞두고 이런 일꾼을 세워주소서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나요?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직분을 자신의 지위나 명예로 여기지 않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출하려고 하는 항존직 중에 장로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나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장로라는 직분은 구약시대에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장로는 덕망 있는 자로서 한 성읍의 지도자나 각 지파, 가문의 족장 역할을 했고, 또 행정과 재판 등을 관할하는 등 공동체 안의 모든 문제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특히 모세 당시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들로서 모세와 함께 백성을 이끌어가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후에 왕정시대에는 다소 그 권한이 쇠퇴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각 지파를 대표하고 왕을 세우며 왕의 자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된 역할은 왕을 보좌하며 국가 관리들을 보조하는 각 지방의 행정과 세금 징수 등의 책임을 맡는 것이었어요. 이 일은 바벨론 포로 동안에도 또 그리고 포로 귀환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유대의 정치와 종교에 관한 재반 책임을 맡은 유대교 지도자로 역할을 했고, 또 성경에 보면은 주로 율법학자나 제사장들과 함께 이 장로 그룹이 등장하는데, 특히 유대 최고 의결기관인 70인 공회, 즉 산헤드린 공회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 곧 구전율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쏟았고 유대교의 전통에 반대되는 가르침이나 세력들을 철저히 배격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 후에 교회가 설립되면서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고 지도하는 직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장로를 선택할 때는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택했습니다. 당시 장로들은 사도, 선지자, 교사와 함께 언급되었는데, 특히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사도 야고보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이끌고 다스렸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장로의 직분을 살펴보면 성도의 영적 생활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오늘날의 목사에 해당되는 장로가 있고, 또 오늘날의 장로에 해당되는 다스리는 장로가 다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은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원어는 자켄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은 턱수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늙다, 나이 먹다, 이에 더 발전해서 연장자, 늙은이, 지도자, 각 지파의 어른, 가문의 유력자, 족장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한편 신약의 헬라어로는 프로스비테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더 많이 나이 많은 사람, 즉 연장자라는 뜻입니다. 옛 종교의 지도자, 교회의 연장자여 신앙의 어른으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교인들을 양육하며 지도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에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독과 장로는 같은 직입니다. 장로는 직책을 말하는 거고 감독은 그 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고 그들을 가리켜 감독자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나 장로가 있는 교회에 디모데가 가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디도는 장로를 세우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의 지도를 받아서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전도자들이요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와 디도는 목회자죠. 그 당시는 신학교도 없고 훈련된 지도자들이 절대로 부족한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세운 후에 나이가 든 사람들 중에서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을 택하여 장로 혹은 감독을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장로들이 있었지만 이단과 거짓 선생들의 활동으로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자 바울은 디모데를 그곳으로 파송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지침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기 장로의 자격으로 15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그 중에 6가지는 이런 사람이 장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것이고 9종류는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적극적인 그런 자격이 나옵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장로를 세울 때 기준이 되는 것이지만 모든 교인들에게도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규범이 되라는 것입니다. 먼저 장로의 자격 첫 번째 이거 15가지 항목을 다 나열할 수는 없고 그것을 좀 요약해서 말한다면은 첫째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미쁘다 이말이여라는 말로 장로에 관한 교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장로가 되려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로가 되려고 하는 그 동기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는 장로가 되려는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로가 되면 교인들이 받들어줍니다. 큰 교회 장로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고 있던 1세기 당시에는 교회 장로가 된다는 것이 인기가 있거나 누가 알아주는 그런 직책이 아니었어요. 그 직책 때문에 권력이나 사회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교회는 핍박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박해의 첫 번째 목표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그야말로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고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그 직을 선한 일로 알고 사모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선한 일은 좋은 것이죠. 이것은 누구나 다 원하고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자신이 희생해야 하고 고통이나 고난이 온다고 한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선한 하나님의 일보다 내가 손해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되는 장로는 그런 것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받아서 주여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데는 돈이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실천하는 데는 비용이 들고 힘이 듭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할 때는 희생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래서 그 희생을 치를 수 있는 믿음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목사님은 창녀와 빈민가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전도에 앞장서신 분인데, 그분이 방송 대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들은 몸이 망가지면서도 영혼도 망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애를 쓰셔도 새로운 삶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런 아나운서의 질문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애써도 새 삶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 이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일을 좋아할 뿐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교회의 장로요, 그런 사람들의 신령한 자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했죠.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여기 우리 감독의 자격을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2절에서 첫 번째 말하는 것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비난도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장로가 되려는 사람은 세 곳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데,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안 믿는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셋째로는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본문에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것은 자녀들까지 모두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개인의 자유가 있고 개성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장로가 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런 점에서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식구들이 가장의 신앙을 인정하고 따르는 겁니다. 아내가 그렇다고 말하고 자녀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기윤실 2009년 한국교회 사회적 섬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법인 52.15%, 전국 종합사회복지관 45%가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곳인데, 그중 카톨릭과 불교가 각각 12%랍니다. 국내 88개의 노숙인 시설 중에 54개로 기독교가 운영하는 노숙인 시설이 63%를 차지했어요. 또 지역 아동센터 3,013개 중 교회가 1,60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율로 산정하면 전체 지역 아동센터 중에 53.13%가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사립학교는 381개인데 그 중에 76%가 기독교가 운영하는 사립학교였어요. 또 대북 지원 단체는 79개 중 22개가 교회가 지원하는 단체고, 3년간 대북 지원 중 40.29%를 교회가 감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 원조 단체의 36%가 교회 기관들입니다. 또 장기 기증 단체인 사랑의 장기 기증운동본부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은 등록자가 총 36만 3,496명인데
이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58만 6,407명의 62%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비율로 보면은 개신교가 80%, 불교가 11%, 천주교가 9%, 원불교가 0.02%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 때 교회 자료를 보면은 거기에 참가하는 인원이 연인원이 122만 6,730명인데 이 중에 교회 자원봉사 인원이 70만 명이나 됐습니다. 한국교회 사회봉사는 이렇게 많은데도 신뢰도가 낮은 것은 하는 일에 대한 자료가 취합되지 않고 있어서 또 안티 기독교의 왜곡된 비난이나 소리가 영향이 있고 또 교회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소리 소문 없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봉사와 섬김을 교인들이 해도 오늘날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풍조가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한국이 온갖 위험과 위기로부터 이만큼이라도 유지되는 것은 성도들의 섬김과 눈물의 기도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은 그 사실이 인정되고 영향을 주는 차원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교회 장로가 될 사람은 물론이지만 모든 성도들이 직장이나 학교 혹은 마을이나 이웃 친척들의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교회 안에서의 인정입니다. 교회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은 인기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본적인 것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그 신앙의 기본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배생활, 얼마나 공예배에 꾸준히 잘 참석하는가, 또 기도생활, 얼마나 개인적인 경건을 위해서 기도생활에 힘쓰느냐, 그리고 또 헌금생활, 11조는 물론 기본적으로 물론이고 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전도생활,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저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다른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장로들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처럼 믿으면 된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살면 이상이 없다. 저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본받을 신앙이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장로의 자격은 인격과 실력이 잘 겸비해야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감독의 자격 2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도산 안창호는 건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최상의 지도자라고 보았는데 그 인격이란 참됨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이것이 도산이 주장하는 인격의 지표였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모이는 시간을 지키는 것,
농담이라도 거짓하지 않는 것,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통회하라, 이렇게 도사는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세상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들 많이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과 실력이 진실이라는 그릇에 담길 때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역사를 새롭게 한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격과 실력이 겸해야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요, 인격자인데 무능하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실력이 있고 능력이 많아도 인간성이 나쁘거나 인격이 부족한 사람은 사람들을 이끌 수 없습니다. 환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좋은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지기도 하고 또는 외국 유학파도 있고 사회적인 경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인격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우리 장로의 자격은 실력이나 능력보다도 그의 인격과 생활에 관계된 것이 더 많았어요. 물론 말씀을 잘 가르친다든지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복종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실력이요 능력에 들어가지만 이런 것도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능력이 있으면서도 종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인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이나 영광스러운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희생이 필요하고 수고가 요구되는 일이 있으면 자신이 나서서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요한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위대한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수고도 했지만 이전에 있던 높은 계급, 특권, 부요함의 잔재가 아직도 그의 의식 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하루는 스승이 그에게 요한아, 시장에 가서 양의 내장 40kg만 사오도록 해라.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등에 메고 돌아와야 한다. 그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내장을 메고 옵니다. 핏물은 순식간에 요한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얼룩지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아직도 돈 많은 세력가로 알고 있었으므로 사람들을 마주칠 때마다 요한은 태어난 척 걸었지만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욕감으로 얼룩졌어요. 요한이 돌아왔을 때 스승은 내장을 부엌으로 가져가서 요리사에게 전해주고 모든 제자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탕을 끓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리사는 그렇게 많은 양의 내장을 끓여낼 만한 큰 냄비가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아, 지금 당장 정육점에 가서 큰 냄비를 빌려오도록 해라. 정육점은 마을 반대편 끝에 있었어요. 그는 피로 얼룩진 흉한 모습으로 마을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길에서 사람을 마주칠 때마다 매번 심한 모욕감과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요한은 스승이 시킨 대로 커다란 냄비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씻으러 불이 나게 세면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얼마 후 스승은 다시 불러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장으로 가거라.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혹시 등에 짐승의 내장을 지고 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도록 해라. 요한은 스승이 시키는 대로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혹시 조금 전에 등에 짐승 내장을 지고 가는 사람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다거나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돌아오자 스승은 이번에는 정육점 방향으로 가면서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나 했고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피로 얼룩진 채 큰 냄비를 들고 가는 사람을 아무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 얘기를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스승이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아무도 너를 보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너는 사람들이 형편없는 내 모습을 보고 너를 비웃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아무도 내 모습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다만 내가 스스로 남의 시선을 대신해서 내 시선으로 너를 바라보았을 뿐이다. 저녁이 되자 스승은 큰 잔치를 준비하고 모든 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마음껏 들어가. 이 국은 요한이 자존심과 명예로 만든 국이요 탕이다.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남의 시선은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간혹 자존심이 상해서 속상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신앙이나 말씀, 인간관계보다도 내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때가 태반입니다. 심할 경우에는 주님보다도 내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에 또 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외모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외모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돈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미인에게는 못생겼다는 말이 큰 상처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외모에 대한 상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초월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자아의 감옥에 자신을 가두어 놓고 힘들어하고 분노하고 이 자아 때문에 마지막에 꼭 넘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이것을 아는 사람이요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신령한 자격은 장로로서의 자질이지만 사실 성도라면 모두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격 중에 자격은 자신의 자존심을 말씀 아래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것은 쉬워집니다. 그리고 성숙한 성도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기분 나쁜 사람도 되어야 하겠지만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우울해지는 우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